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상 94페이지입니다. 시편 54편 우리 읽으실 때 다 같이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원수가 공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지켜주심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라고 하면 15편 정도가 되겠죠. 그 15편이 바로 어떠한 특정한 배경을 가지고서 모든 그 시가 생각하거나 무슨 경험 배경이 있기야 있겠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한 15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54편도 그 배경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21장부터 보자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때가 이제 다윗이 이제 막 골리앗을 때려잡고 그리고 사람들은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사울은 몇이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노래를 막 지어서 부르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이제 첫 번째 도망갔을 때가 제가 그제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 도망갔을 때가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 배고픕니다. 밥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진설병이 있는 그 진설병밖에 없다 해서 그걸 먹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주일날 주일이 아니죠. 안식일날 밀을 까불러서 먹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죠. 다윗도 성막에 들어가서 그렇게 진설병을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사무엘 상 21장, 22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다 보고 있다가 이 도액은 사무엘의 이 양을 지키는 그 목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합니다. 사울 왕이여, 당신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그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 그럼 가서 죽이자. 그래서 가서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이미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찾아와서 질책을 하죠. 너 왜 다윗을 숨겨줬냐?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라고 하죠? 아니, 다윗이 당신의 사위인데 뭘 잘못했습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은 나라의 영웅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인데 뭘 잘못했다라고 그 사람을 이렇게 잡으려고 돌아다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가 사울 왕이 저 사람을 쳐 죽여라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아무도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 안 죽이려고 했죠?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밀고를 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내가 쳐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서 아히멜렉 제사장만 쳐 죽인 것이 아니라 몇 명을 죽였다고 했죠? 85명. 그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과 가족들 그냥 모든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85명. 그것도 모자라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그것도 모자라 가축까지 다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이제 어디로 도망가냐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요. 근데 이 가드 왕, 가드는 어느 나라의 도시죠?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가 5개 있는데 그 중에 가드 지역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어느 나라 출신이죠? 블레셋의 이 가드 출신이. 그러니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보고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라고 하죠. 근데 그때 다윗이 연기를 합니다. 무슨 연기를 하죠? 미친 광이 칠렐레 팔렐레 하면서 머리를 손으로 꼬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수염에 그 침이 질질 흘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미치광이를 죽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내비둬.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서 간신히 살아나와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 아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내 생각과 맞춰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다윗의 삶에 내 인생을 조명해보고 하면 적용해보고 있습니까?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금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습니까? 미치광이 연기까지 하면서 무슨 연기 수업을 배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이 비참해져. 거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비참한 삶은 시작입니다. 이제 이러고 나서 13년을 더 하지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서 쓴 게 이제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23장에 사무엘상 23장에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가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 그일라 사람들에게 그일라 지역에 있는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그일라 지역을 쳐들어와서 추수한 것들을 뺏어 가져가. 여러분, 추수한 것을 뺏어 가져갔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3,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추수를 한 다음에 이것을 쟁여놓고서 몇 년을 먹어야 돼요? 1년을 먹어야 돼요. 물론 이스라엘 지역에 2번의 추수절이 있기는 하지만
밀과 보리, 그다음에 과일, 여하튼간에 그 추수할 때마다 와가지고 다 뺏어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1년을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야, 블레셋 사람들이 그 1년치 수확량을 다 훔쳐갔어? 그러면 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배고픔에 굶주려서 살아가느냐? 안 되겠다. 그러면서 곧바로 거기 가서 도와주나요? 기도하고 가나요? 맞춰보세요. 기도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가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잘한 일인가요? 못한 일인가요? 너무나 잘한 일이지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느냐, 잘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네들을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 일라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도망가서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 일라 지역에 와서 우리를 도와줬는데 왕이시여 빨리 가서 다윗을 쳐 죽이시옵소서, 이렇게 밀고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껏 도와줬더니 사람들은 배신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배신하는 자들밖에 없어. 나는 선한 마음으로 자기들 1년 굶을까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처치하고서 도와줬더니 기껏 한다는 짓이 사울에게 가서 자기가 한 일을 고발하고 그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군사를 데리고 사울이 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10대 후반이라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삶을 주시나이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세요? 왜 내 사업을 다 망하게 하시며 왜 내 남편을 건강을 빼앗아 가시며 내 아내의 건강을 빼앗아 가시며 하나님, 왜 나의 자녀가 이러한 병에 걸려야 되며 하나님, 내가 왜 이러한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되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교회를 주셨으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인생을 주셨으며 왜 내 아버지는 빌 게이츠가 아니며 왜 나는 영어를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 때 왜 나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영어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시나이까? 이러한 기도를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배신, 가장 큰 배신을 당한 사람. 지금 이 다윗은 누구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은 예수의 삶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죠.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죠? 우리는 배신 그러면 가룟 유다만 배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잘 해보시면 12제자가 다 배신을 했죠. 누가 예수님 잡혀갈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는 특별히 예수님을 잡아가라고 군사를 데리고 왔죠. 그 마음을 누가 알까요? 다윗이 아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의 삶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님의 삶을 찾아낼 줄 알아요. 단테의 신곡을 아시죠? 그 유명한 단테의 신곡. 그중 그 책 참 재밌는데 지옥을 자기가 예상해서 이렇게 써놓은 그 부분이죠. 특히 사막에서는 지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옥에서 가장
악한 자들이 들어가는 가장 악한 지옥을 묘사해 놓고도 있는데 그 가장 악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단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신한 자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보면 가장 악한 사람은 바로 배신한, 반역한 자들이죠. 그러면 반역의 첫 번째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지요.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내용이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바로 아담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앞뒤로 꽉꽉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윗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2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 여기서 주는 말은,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큰 주는 레슨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고 누구만 믿고 가라고요? 하나님만 믿고 가라. 지금 그 훈련을 철저하게 더 시킵니다. 이 다윗은요, 안 그래도 그런 훈련을 하나님 더 많이 받아왔는데요. 저는 10대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내 뒤에 백으로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음이 쳐들어올 때, 또 늑대가 쳐들어올 때 동물들이 와서 내 양들을 빼앗아 갈 때 내가 물맷돌로 하나님만 믿고서 그들을 물리쳤나이다.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더 필요해. 인생이 더 힘들어. 그 곰보다, 그 늑대보다 더 힘들어. 그래서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너가 지금 왕이 되어질 건데, 왕이 되어지면 옆에 신하들이 많아.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말이 굉장히 많아. 또 왕이 되어지다 보면 권력의 눈이 멀어. 왕이 되어지다 보면 여자의 눈이 멀 때도 있다. 왕이 되어지면 돈의 눈이 멀어질 때가 있어. 너 지금 왕이 되기 전에 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만, 하나님만 의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첫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원수들이 살아가면서 원수들이 생각날 때에 내가 내 힘으로 갚으면 안 돼요. 로마서에 원수 갚지 말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갚게 내버려 두라고 하죠. 우리 5절에 보면 보세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자신이 갚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싸움에서만 손에 피를 묻히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전쟁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게 지금 그렇게 그일라 사람들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밀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동굴로 도망간 다음에 쓴 시가 이 시예요. 그런데 뭘 감사할 게 있어요? 원망해야지. 하나님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까? 기껏 하나님한테 기도하고서 그 그일라 사람들 도와주립니까? 맙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에게 남긴 거는 이렇게 동굴에서 도망쳐와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원망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감사해요. 뭐가 감사할 일이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진짜 복은요, 나에게 물질이 많은 것, 나에게 건강한 것, 이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다윗은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줄 알았어요.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어서 곧 나에게 기분 좋은 또 기쁜 그 날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내가 종으로 살고 있지만, 비록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알았어요.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있다는 것.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를 곧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시고 또 원수를 내가 갚지 마시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문들을 여식 불평불만하면서 그 인생의 문들을 열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문들을 열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북한을 탈출한 여성분인데 자기가 한 16살 정도의 북한을 탈출했대요. 12살 정도의 엄마가 북한을 탈출하고 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됐대요. 그리고 할머니랑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살다가 야 우리 그냥 북한을 탈출하자라고 그 탈출을 하다가 잡혔대요. 그리고서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니까 곧바로 보육으로 잡혀가고 아마 지금까지도 소식을 못 알고 있으니까 맞아서 죽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또 어린아이들이 가는 곳에 잡혀서 갔는데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어떤 6명이 잡혀있는 그곳에 죄송합니다. 조금 더럽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거기 6명이 잡혀있는 그곳에 변기가 이렇게 있는데 오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를 어린아이 12살짜리 뚫으라고 해서 손을 집어넣고 그걸 뚫고 그 더러운 거는 제일 약한 거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드려 맞은 것들. 근데 여하튼 간에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서 또 바깥에 나와서 사는데 12살짜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친척네 집에 가가지고 삼촌, 고모, 이모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해서 그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사는데 온전한 밥도 아니고 옥수수밥이라고 하는데 그걸 먹으면서도 눈치가 너무 배어서 학교는 안 다니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해오는데 어른보다도 더 많이 나무를 해왔다라고 해요. 그 친척 집에서 사는 게 이제 눈치 좀 덜 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한 숟갈 먹는 게 너무 눈치를 보면서 살아서 힘들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러한 게 나왔는지 나무를 하다가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라고 소리치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그래서 늪에 빠져 죽으려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늪에 빠져 죽으려고 들어가면서 점점 목까지 그 늪이 차여지는데 한편 억울한 생각이 들대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살아야 하냐? 에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라고 자기도 모르게 찾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왜 죽어야 되지? 내가 왜 죽어야 되지? 살아보자. 그리고 나와서 힘들게 북한을 탈출을 해서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힘들게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때 자기의 입을 통해서 내가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러나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왜 내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나니까 힘든 생활이 끝나고 나서 지금은 한국에서 이렇게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또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고 또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